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고 옆 사람의 고마움을 표시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어린아이들 하는 것처럼 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게 뒤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래 하다 보면 그냥 과일을 종류를 다 붙이려면 오늘 설교 끝나겠죠. 2002년이면 한 20년 거의 뭐 됐죠. 103세의 김화유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직접 그분에게 들은 겁니다.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분이 구례군 토지면 그러면 여러분 최참판댁이라는 그 건물을 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오밀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대감이라는 분이 뭐 살았답니다. 무슨 대감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이분이 일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한 번은 할머니가 이 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 모르는 그럽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피하고 있는데 그 유대감이라는 분이 아주 담이 좀 강했답니다. 큰 소리를 쳤대요. 왜 그러는데? 그랬대요. 호랑이를 보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착 엎드리더니 앞발을 들고 자기 목을 막 가리키더니 앞발을 가르치면서 입을 쩍 벌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고 해도 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분이 좀 담이 좀 세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게 여자의 은비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꺼내줬어요. 호랑이 입에다가.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호랑이가 몇 번 이 집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서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와서 죽었대요. 그 집에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죽었대요. 지금도 이 집에 가면은 그 호랑이 뼈가 걸려있다. 이 할머니는 그때 당시 한 1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 평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 평도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호랑이가 은비녀를 빼주어가지고 살려준 그 유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종종 찾아오고 마지막에 죽음의 장소로 그 집을 선택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호랑이가 뭘 알겠나? 이게 뭐 고마움을 알아서 그렇게 했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집에 몇 번 그냥 왔고 또 죽음의 장소로 그 집을 찾아가는 걸 보면 호랑이가 그 유대감에 대해서 뭔가 친밀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라는 뜻은 20살에서 50살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을 남자라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남자만 있을 때 그게 20에서 50세 사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남자면 5천 명이니까 그게 2만 명이 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2만 명도 더 되죠. 그렇게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빈손으로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아주 넓은 나라는 그래도 그거 엄청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를 남자는 3번을 가야 된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방돼서 나온 그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기. 새해의 첫 곡식을 심어서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게 바로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에 거두어서 이제 저장을 한다 그런 뜻으로 수장절이라. 3가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이 삶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도시 사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나,
무슨 콩농사를 짓나?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농촌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결국 그걸 도시민들이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뭐라는 겁니까? 돈을 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값을 지불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의 농사는 하나님이 그 농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릴 제목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는 십계명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너는 3번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남자는 3번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일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어 농사가 흉작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 사는 사람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먹고 살아요. 안 그러면 2배, 3배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와, 그럼 요즘 같은 세월에도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식량 자금률이 30%만 돼도 상당히 되는 건데 우리나라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식량 전쟁이 일어났다, 오늘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저런 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엄청나고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다 계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충 그렇게 뭐 되는 대로 하는 그걸 정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자, 맥주제를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였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먹을 음식과 식욕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욕이 있습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 둘 다 문제야. 그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식욕도 없어지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음식이 쓰다. 음식이 달콤해야 되는데 음식이 써. 그저께 인쇄소에서 그 장모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중도 출신인데, 자기 사는 동네는 그랬다네요. 저도 시골에서 어렵게 다 이렇게, 동네 사람 다 어렵게 살았어요. 다 어렵게 살았는데, 거기는 안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해봐야 별거 아니고, 그중 몇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런 동네였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여러분, 저녁 이렇게 식사 준비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뭐가 나와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시골 가봐야 그런 연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저 덜에서 동네를 쳐다보잖아요. 연기가 굴뚝마다 퐁퐁퐁 막 집집마다 온 동네가 다 올라와. 그러니까 마치 불난 동네 같아. 불난 동네. 그게 굉장히 정겨운 장면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고요.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동네는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집이 꽤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준비할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죽이라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셨다면 고맙다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셔가지고 등록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나 이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얼마나 사는 보람이 있겠어요.
나는 이 세상 어머니 중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해도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뿌듯하죠. 사기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커서는 안 하고 보통 처음에 말할 때 5살, 6살 이런 애들이 잘해요. 나 아빠하고 결혼할래. 나 엄마하고 결혼할래. 그럼 웃으면서 그래 해라. 나중에 안 할 걸 아니까. 자,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하나의 그 의무가 뭐냐면 자녀들이 진짜 그걸 고맙게 느끼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절대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리라. 그놈의 때가 아무리 가도 모릅니다.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있잖아. 용돈 가지고 가르치세요. 편지도 쓰게 하고. 절대 사람은 교육을 해야지 그냥 안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죠. 그래서 뭐 서양의 뭐 재벌, 우리나라도 재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재벌들은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다 안 그랬습니까? 절대로 돈을 그냥 주는 일이 없다. 잔디를 깎든 설거지를 하든 구두를 닦든 뭘 하든 일하고 용돈을 주지 공짜로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잖아. 그러니까 고마운 게 없어요. 막 주니까. 안 고마우지 맨날 주는데 뭐 고마워. 남은 주는 옆집에도 받아가는데 무엇이 고맙겠어요. 근데 그 또 독일인가 그런 친구들은 들어보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학비는 주는데 용돈은 한 푼도 안 돼.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다 주니까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영 교육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감사는 정말 어렵다.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렵다.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둘째 아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개를 키우는 건 원치는 않지만 키우게 됐답니다. 항상 그 아내가 밥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 먹을 시간만 되면 그 옆에 가서 앉아있대. 아내 옆에 가서 앉아있대. 개고 또 쳐다보면 불쌍해서 앉을 수가 없지. 열심히 쳐다보는지 진짜. 그래서 개를 놔두고는요 안 주고는 못 먹는데 차라리 사람 놔두고 안 주는 게 낫지. 숟가락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반찬 내려오는 거 다 쳐다보니까 그냥 진짜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자,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자기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가정의 실세가 누군지를 아는 모양이다. 설명이 그래요. 외출할 때 밥을 준비해놓고 나가면요 절대 안 먹고 기다린대요. 그 주인이 나타나면 음식을 먹는다네요. 모든 개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참 이 개라는 게 참 충성스럽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에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를까? 나에 대해서 왜 고마움에 그런 게 없을까? 찬양이 없을까? 그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뭘 보답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해봐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뭐 보답을 한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시원하지 않잖아요. 자, 감사와 어려운 일은 뭐냐면 첫째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해. 별로 고맙지를 않아.
우리 자녀들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재벌집에 크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뭐 지금 재벌집 자식이나 우리 자식이나 살아가는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뭐 차이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노스페이스 위에 있는 걸 입습니까? 위에 있는 것도 없어. 그게 그거지. 먹는 걸 재벌이라고 지금 뭐 특별히 잘 먹고 없잖아. 우리도 다 잘 먹고 있잖아요. 안 먹어서 그렇지 소고기 못 먹을 입장은 아니잖아. 그러니 뭐 필요하면 용돈 놔주지, 학비 놔주지, 뭐 무슨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그야말로 시편 24편 기자의 말처럼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근데 그 부모님께 고마운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죠. 그냥 그저 생긴 줄 알아요. 그저 주는 줄 알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배 드릴 때는 세뱃돈 1,000원만 주세요. 안 줘! 몇 년을 내가 구하고 구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지금 금년 설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설날 어머니 1,000원만 주세요. 70 다 돼가는 아들이 90 다 돼가는 엄마한테 1,000원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그랬더니 돈 6,000원, 7,000원 준비해가지고 애들은 4만원씩 3만원씩 주고 맨날 주고 또 세배를 쫙 했더니 1,000원짜리 쫙 나눠주는데 내 평생의 세뱃돈 1,000원 받았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돈은 내가 드려야 되는데 세뱃돈 한번 주라고. 어릴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세뱃돈 그거 뭐 줘도 몇만 원 줘도 눈도 끔찍 안 해. 고맙지도 않아. 나만 받나면 친구도 다 받네. 친구는 더 많이 받았더라. 그거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맙게 느끼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고맙지 않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는 자신이 불행을 받아요. 아무것도 고마운 게 없어. 감사한 게 없어. 깨닫지를 못해.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뭐 놀러 갔어요. 근데 뭐 좀 형편이 좀 그달따라 안 돼가지고 라면 몇 개 하고 김치하고 몇 가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또 뭐 잘 장소를 잡으면 그늘에 가가지고 라면 끓이고 뭐 김치 넣고 또 계란도 조금 뭐 몇 개, 요즘 계란이 또 비싸 그죠? 계란도 몇 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어보면 확실히 밖에 나가면 맛있어. 없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서 약간 한 개 반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죠? 그러다가 믹스커피 한 잔 쫙찍 끓이면 그냥 끝내주는 거죠. 아우 얼마나 맛있는데. 행복이 그냥. 이야. 그러니까 그런 작은 어떤 것에도 그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복할 거다. 뭐 채워지면 행복할 거다. 죽을 때까지 하루도 행복한 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날은 믿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시면 바로 행복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내가 행복할 거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은 다 버리셔야 돼요. 환경 따라 행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행복했다고 하면 또 불행해요. 다 치고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는 깨달았어. 아, 참 고맙다. 그러는데 환경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게 감사해야 되는 그게 안 돼요. 행복을 못 옮겨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원을 3가지를 말을 했답니다. 만일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는 첫 번째로 나의 얼굴이 어찌 생겼나 보고 싶다.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얼굴 보고 싶죠? 두 번째 소원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다. 세 번째 소원은 높고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 이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못 느끼죠. 그래서 결국 감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어렵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또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니면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고맙다. 남편 보고 마음에 그래도 많이 안 들지만 그래도 고맙다. 아내 보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고맙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 애들이 있으면 애 엄마는 있어야지. 그냥 제가 심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애들 보고도 애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부모 입장에 자식이 마음에 드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다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래도 막 비전을 품었다가 비전을 또 내려놓고 또 품었다가 내려놓고 아이고 그래도 고맙지. 어차피 욕심 못 채웁니다. 아이고 아픈 애가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건강하면 공부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공부 조금 잘하면 아이고 스카이대학 가면 좋을 텐데. 어찌 있던가요? 스카이대학 졸업해서 그러면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좋은 며느리 봐야 되고 좋은 사위 봐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좋은 손자 낳아야 된다. 언제까지 욕할 건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 종종 그래. 이 목사 왜 애들 결혼 안 시켜? 안 시키니 왜 안 간다. 못 가는 건 아니고 안 간다. 그럼 목사님이 신경을 써야지. 뭐 지도 결혼하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 내가 난 내가 장가갈 때 내가 신경 써 갔지만 굳이 내가 내 자식들과 신경 써야 돼? 빨리 해서 손자 손녀 봐야지. 왜? 손자 손녀 보면 많은데 맨날 분리가 가지고 그냥 집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결혼식에는 그 사돈이 또 힘들어. 사돈이 만나자 그래. 사돈이 뭘 선물을 보내. 또 갚아야 돼. 또 사돈 댁에 또 일이 생겨. 또 찾아가 봐야 돼. 아이고 나는 잘해봐 사돈 둘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돈이 5명만 돼봐.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돈인지 오돈인지 모르겠네. 맨날. 그래서 이 사람과 끝이 없네. 그냥 멈추시게 내가 그래서 멈추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끝이 없는 걸 뭐 그거를. 그래도 부모가 왜? 왜 그래요? 애들 자녀들 30 넘어서면 됐지. 어쩌라고 날까? 기도는 하죠. 기도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 뭐,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신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세요. 여기 짜증나게 살다 천국 가지 마. 내가 그런 예화를 종종 쓴 적이 있죠, 그죠? 어떤 큰 배를 몇 척이나 가진 그 부자가 해변가를 가서 거닐게 됐어요. 그 보니까 어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더 묶어놓고 그 밑에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툭툭 이 사람아 뭐 하고 있나? 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도 몇 척 사고 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 행복을 누려야지. 당신은 지금 내가 보기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내가 고기를 더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주 그 예화가 굉장히 그 뼈가 있는 핵심이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이런 마음 정리, 영적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그 부자 생각에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배 한 채가 그것도 묶어놓고 고기다가 잡으러 또 나가도 안 하고 그늘에 누워 자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행복하대. 그럼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나가지고 좀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에 공산당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총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공산당은 이런 상극입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조사를 했고 답사를 이제 목사님이 하면서 나는 9가지 감사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무슨 감사를 줘. 생때 같은 아들 둘이 총살을 당해 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잘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도 영광인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아들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믿음의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데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이미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이미 갔어.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해도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 목사님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못하고 상황 됐는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없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방향을 틀 수 없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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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죠.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세질병 환자, 문둥병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병 고쳐줬어요.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질투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이렇게 고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9명 어디 갔는데 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다. 근데 이 9명은 유대인이었고 이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엄청난 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제사장이가 몸을 보여가지고 정명서를 받아야 동네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명서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먼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섭섭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설명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로마서 1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쭉 한 장만 읽어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구나.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악인이죠.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의 이병태라는 교수님이 글을 하나 실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이제 다시 보겠어요. 이분이 거기 경영학 교수랍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해서 글을 적었어요.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 아닙니다. 지옥 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논지가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대한민국 나라가 발전돼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소 먹일 풀을 넣기 위해서 강가로 가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가서 식모살이하고 집안 살림을 돕고 남자 형제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어린 그 시절에 식모살이, 국민학 졸업하고 식모살이 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 밑에 여동생도 식모살이 갔어요. 저는 식모살이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죠. 국민학교 마치 내가 식모살이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게에 도움됐는지 그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한 1년인가 뭐 2년인가 있다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독일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뜨거운 중동으로 가서 건설 현장에서 그 뜨거운 게 여러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겁다 그러면 그냥 보통 뭐 30 몇 도면 뜨겁다는데 여러분 그런다면 뜨겁도 40 몇 도입니다. 40 몇 도. 제가 또 베트남을 갔다 왔다니까. 아, 공항에서 딱 밖에 나가는데요. 이게 뭐 북끈 이렇게 돼요. 온도가 북끈. 베트남이구나. 이거 월남이구나. 야, 그것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습도는 없어요. 별로. 야, 여기서 그때 2박 3일인가. 오, 어떻게 지내지? 뭐 구경하고 싶은 설레임보다는 어떻게 지내지?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구경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때도 그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으니까. 30년 만에 동기들 모여서 친목회 한다고 해서 갔지. 자, 그 다음에 월남 전쟁 때는 생명을 담보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헬조선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금수저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대학 경영학 교수는 금수저지, 그지?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문맹자였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간 분들이에요. 누나는 동생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마치고 공단에 취직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나도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 가지 학비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왜 지금의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오히려 세계 경제 대국인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럴까? 직장 찾기 조금 어렵다고. 어렵다고 맨날 그랬더니 지금 더 어려워. 그죠? 작년부터 지금 더 어렵잖아. 한 시간에 호소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조들에게 고맙고 막 눈물이 나고 사랑해내는 대한민국이지 해열 조선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고요. 우리 선조들도 감사를 원하고 부모도 감사를 원하고 스승도 감사를 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걸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시면 우리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감사의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한테 찬양 듣기를 원해. 찬양명 불러라.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옥타브가 엄청나대요. 뭐 소향이가 좀 노래를 좀 부르잖아요. 고음으로.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옥타브가 높은지. 그러니까 천사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천상의 목소리는 천사들의 목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 찬양을 누군가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래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이 엄청나 높고 맑으니까. 그렇겠죠.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고 만족을 주시는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징계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10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벌을 안 줬어요. 몇 번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벌을 줍니다. 처음에 몇 번은 안 줬어요. 다 줬습니다. 자, 10명의 한세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뭔 소리예요? 아니 뭐지? 이게 구원이 뭐야?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그 문둥병이 나은 구원이에요. 뒤에 사람은 문둥병 고치고 그 다음에 영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9명은 문둥병 고치고 인생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고백했더니 천국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사하니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거겠지만 이 세상 우리가 어차피 떠나야 되는데 그때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거기 가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을 다 환상으로 가볼 수도 없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죠. 31명의 군인이 수색대가 돼서 북한으로 정탐을 갔답니다. 근데 이 31명은 전부 북에서 다 내려온 월남한 그리고 입대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답니다. 31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체포가 돼서 표로가 됐습니다. 신문을 받고 이제 총살령에 처하게 됐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해라. 수색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임무도 마쳤고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찬송 부릅시다. 그래서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4절까지를 쫙 불렀대요. 31명. 그때 북한군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상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31명을 처형하겠습니다. 도와드릴 명령을 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눈도 있고 하니까 산으로 데려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쫙 세워놓고 부하들에게 거총 시켜놓고는 하나 둘 숫자 세다가 자기가 부하들 다 죽여. 뭐 몇 명 안 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도 월남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32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용기를 주고 감동을 줘가지고 살려주셨다.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그죠? 아, 그때 총살당해 천국 가면 더 좋은데. 근데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살고 싶으세요? 길이 살겠네. 원래 천국에 산다는 뜻인데.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왔으면은 안 살고 싶어요. 그런 간증들은 꽤나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좋은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더럽대요. 천국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 더럽대요. 지저분하대 그냥.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이 세상이 좋잖아요. 그래도 살 만큼 살다가 떠밀려서 가야지. 떠밀려서. 괜찮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죠.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처이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찬양이라는 말은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문을 다 열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다음날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됐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짜증을 내고 우리는 모금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섭섭해요. 딱 그러고 악담을 쓴다고 해서 별일 일어날 게 없어요. 지금 매 맞았는데 성질내면 더 아파요. 성질내면 더 아프다니까. 해봐요. 더 아파. 많이 아팠더. 근데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뭐,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지진을 이렇게 다 열어버렸죠. 하나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다 해서 풀어놨구나.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프다. 바울 사도님이 아프지요. 아까 엉덩이 맞았는데 그 막 다 터졌던데 이게 아니고 그래 신라야 너도 아프지? 고생이 많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왜 그 귀신 쫓아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냐? 좀 도와주시지. 그렇게 안 하고 찬양했다. 그 결과로 그게 왔을 수도 있고.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은 언제 온 거예요? 적어도 3000년 전에 왔습니다. 적어도. 자, 감사는 어렵습니다. 왜? 첫째, 깨닫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별로 고마운 생각이 안 들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데, 고마운 일이 많은데,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다 고마운 일이 많잖아요. 형제는 서로 있어서 의지가 돼서 또 고맙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선조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그 고생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닌데 깨닫지 못해서 또 알지만 못하는 경우. 하나님은 그런데 감사를 원해요. 찬양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헌신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감사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귀한 것들 공급받으시고 그거 다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고 천국도 차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목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들은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좋은 식물들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드려서 더 큰 은총 가운데 살기로 행복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가족 모두의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